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이 또 얼마나 기쁜 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100이라고 치면 마음의 기쁨의 100이라고 그러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몇 프로의 기쁨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온 세상이 기뻐해야만 되는 일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물론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내는 바가 뭐냐? 그것은 시간을 주도하시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우연의 연속으로 그냥 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생각, 결정, 시진핑이, 푸틴이, 이후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대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누가 결정하는 대로 세상이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간을 통제하는 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의 출생은 죽기 위한 출생일 것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느냐?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분이 없다면 그러합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것만큼 절망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그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인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것에 제한되어서, 그 시야가 제한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화곡동이 벼화자, 계곡 곡자, 그래서 벼가 많은 계곡이다, 뭐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화곡동인데 어렸을 때 이사 갔을 때 처음 개발된 곳이라 논이 참 많고 산이 아름다웠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놔두고 그냥 산에 가서 놀고, 논에 가서 놀고, 개구리하고 놀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랬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저쪽 멀리에서 불도저가 오더니 논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어린 마음에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이제 화곡동 쪽에 신도로가 나면서 강서구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논, 밭 이런 것들을 다 헐면서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지금 화곡동이 생겨났고 가양동이 생겨났는데, 그때 저희 집 옆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제법 그래도 연못이 우리 이 예배당 정도 되는 연못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야, 저기서부터 불도저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분명히 이제 연못을 메우게 되면 다 죽을 텐데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 안에 있던 물고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또 뭐 저 알 낳고 뭐 옆에 있는 물고기하고 또 뭐 다투고 서로 그 수중생물 잡아먹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루 더 생존하기 위해서 또 잡아먹고 먹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외부에서는 그게 오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에 대한 생각을 지니지 않고 살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다가 죽을래.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면 정말 좋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 무엇을 말해준다? 역사를 주관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역사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이다? 그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신 존재의 계획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 무려 1000년 전, 무려 1400년 전, 무려 2000년 전에 그 도래할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차례차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시간을 그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신존재에 대한 인식을 행하라.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증언을 받아왔고 그 증언에 기대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역사 외에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존재 증명, 그것을 힘입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죽어도 다시금 부활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가 아니라 뭐 말이 많어 그냥 믿지, 이게 믿음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과 함께 오실 것이다. 다스리는 팔과 함께 오실 것이다. 오셔서 그가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신이신 그 어떤 존재가 올 것이다. 누구에게 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느 한때의 약속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보다 약 300년 전 다윗,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보다 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보다 1000년 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약속의 결과로 누가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 뱀, 너희 마귀의 머리, 너희 사망의 권세 끝장낼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이후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너희의 후손 가운데 그 메시아를 보낼 거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너희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너희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보다 약 3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왕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보내실 분에 대한 약속을 사람들이 혹 잊을까 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와서 무엇을 할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 무엇을 이루고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사적인 차례를 따라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기적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남유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존하셔서 70년 만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서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로 걸을 수 없게 돼서 요양의 상태에 있게 되면 점점 더 좌절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면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권세를 지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 쉬이 간다 그랬는데, 정말 쉬이 간다는 것을 느끼는 이 시기입니다. 저도 소유리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유리 때 화곡동에 불도저가 온 겁니다.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것이 죽는 게 끝이라면 무엇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믿는 이들이 그 오신 분을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름이 1.9m, 지름이 1.9m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한 10m 되는 판테온 신전, 그리스의 판테온 신전, 기둥이 직경이 1.9m니 뭐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높이가. 그랬는데 그 판테온 신전이 지금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구경거리예요. 예전에는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데,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이런 신들에게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언덕에 높이 세워져서 영광 가운데 세워졌던 그 신전들, 무수한 신전들이 그리스 시대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는 구경거리,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은 몇 명입니까? 21억 명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왕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셨는데요?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부터 오셨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21억 명이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유가 단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까?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선한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요.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이다. 로마도 그를 막지 못했다. 로마의 황제들, 지금 시진핑 푸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던 로마의 시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결코 막지 못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내용 역시 그 증언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왜 신탁, 신의 뜻을 좇아 오신 분인가를 확증할 수 있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이렇게 말라기 4장에서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거다. 그런데 의인을 상 주시는 시기도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도래하는데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그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의 예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근데 의로운 해는 꼭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 선지자인데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거다. 의인을 상 주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러한 시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근데 그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 시그널이 뭐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와서 먼저 와가지고 그 시기를 열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온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회개를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말라기의 예언이 있은 뒤에 300년 동안 역사는 침묵했습니다. 한 330년에서 350년 동안 그 어떤 사인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의미 없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00여 년간 침묵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계시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어떤 사인을 우리가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뭘 다시 와? 그냥 아침에 해가 다시 뜨고 저녁에 지고 달이 뜨고 지고 꽃은 피어나고 지고 이것이 창조 이후로 계속 되어지는데 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저 함몰된 채 오늘이라고 주어진 날에 주어진 과제들만을 해결하느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기대, 그것으로 말미암는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마치 주님의 초림이 그랬듯이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것처럼, 주실 것처럼,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각처에 전쟁이 심할 것이다. 그리고 각처에 기근이 심할 것이며, 각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런 사인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점점 비슷하게 가고 있지요. 어떤 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사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에니토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 그리고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AD 50년경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에니토스는 AD 70년경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약 20년 뒤에 출생한 것이죠. 타키투스는. 그리고 수에니토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 40년 뒤에 출생한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아주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대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아주 충만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대밖에 모른다. 뭐 좀 역사책을 읽고 좀 뭐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시대밖에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신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관심해서 그때 당시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도 그러하지만 그때 당시의 세계사에 대한 역사를 점점 더 공부해 보면 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로마 제국 전체의 주가 되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로마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착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교회 교부, 오늘로 치면 교회의 목사님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글들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시몬 마구스 있지 않습니까? 시몬 마구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박사가 원래 뭐냐? 마구스입니다. 마구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헤로도토스 주전 400년 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시대의 사람들로서 별을 연구하고 신탁을 연구하는
어떤 오벤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래서 심지어 알렉산더의 등장도 그들이 맞추었다라고 할 정도로 신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이 박사들이. 동쪽에, 아마도 페르시안 쪽에 페르시안의 제사장들, 어떤 기록에는 조로아스터 교회의 제사장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연구한 겁니까? 별을 연구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도면 어떤 세상의 왕이 출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그 해석에 합당한 어떤 별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다스릴 지배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러한 기대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또 자신들이 왕의 출현에 대한 어떤 심텀으로서 별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별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이방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마태의 증언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방의 최고의 엘리트들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왔다는 겁니다. 무엇하러? 경배하러. 우리가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이 왜 왕이셨고, 그들에 의해서 왜 왕으로 받아들이시게 되었고, 로마 시대의 순교를 통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다한 지식을 쫓아서 그냥 종교적 어떤 유의를 즐기는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왕을 뭐 그냥 누구라도 와서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방이 최고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과 그의 장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방의 마구오이, 복수는 마구오이더라고요. 마구오이, 단수는 마구스. 근데 이 마구오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왕이 누군데? 헤롯인데, 헤롯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뇨?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으니, 만일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헤롯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어디서 더 왔는데 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과 그와 함께했던 장관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장나는 거지요. 자기는 숙청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아기 예수 오셨네, 뭐 예수님을 무슨 동자 정도로 이해해서.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다고, 지배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왕으로 오실 분, 지배자로 오실 분, 다스릴 자로 오실 분, 목자로 오실 분이시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위해서 멀리 와가지고 무엇을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것은 뭐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왕께 대한 충성과 복종의 심볼이었답니다. 당대에 어떤 킹한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소 라고 하는 충성의 표가 뭐냐? 이 세 가지였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거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 그냥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싼 거 가지고 와서 드렸다, 오늘로 치면은 BMW 차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당대에는 그것이 뭐냐? 왕께 대한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오신 분이 왕이셨다는 것이지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오신 예수님이 이방의 최고의 엘리트들로부터도 왕으로 인정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했다는 것 역시 오신 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다. 마태는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오래전인 영원 전부터이다. 그 어떤 존재가 베들레헴에 오실 건데 그분은 그 시작이 언제냐? 영원 전부터인 그 어떤 존재가 너 베들레헴에게 올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 겁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습니다. 고향이 된다면. 그런데 시저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나사렛에 거주하던 요셉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손 보셔서 베들레헴에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왕은 어디에서 출생합니까? 당시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 어디서 출생합니까? 저기 어디 총구석에서 태어났다. 그런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북한을 다스리는 사람도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럽니까?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나는 참 비천한 곳에 태어났다든지 우리 집에서는 그냥 오막살이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아주 큰 가문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선조는 뭐였고 보통 그러는데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셔야죠. 아니면 로마에 태어나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다촌 중에서 가장 좋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연계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끔 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분은 누구시다? 왕이실 거다. 왜? 이렇게 예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오실 거라는 거죠. 오늘 오신 예수님은 왕이신 겁니다. 아기 예수가 아닌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고 군주이신 거지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누가 왔습니까? 마고이들이 왔지요. 마고이들이 왔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압의 이방 제사장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 이방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의 제사장이요, 이방의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름이 뭡니까? 발람이지요. 발람이 이 마고이들의 먼 스승인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던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입에서 축복이 나왔죠.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민수기서 24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본다.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본다. 그러나 가까이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올 것이고 홀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홀, 지팡이, 홀이 이스라엘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야곱으로부터 한 사람이 지배를 지릴 것이다. 이렇게 발람이 예언했어요. 축복했어요.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고 선언했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나왔어요. 어떤 축복이 나왔어요? 그곳에서 저 야곱으로부터 너가 나올 것이다. 한 홀이 나올 것이다. 지배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발람이 약 1400년 뒤에 예수님 시대의 동방, 이방의 박사들, 이 박사들의 스승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나올 것이다? 별이 나올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하늘의 천사들도 무엇을 말했다? 주님의 오심을 전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로드이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에 지금 오신 분은 누구냐? 로드시다. 주시다. 만군의 주시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뭡니까? King of Kings 그러죠. King of Kings죠. 왕의 왕, 또 주의 주, Lord of Lords, 모든 주인들의 로드시다. King of Kings, 모든 킹들 중에 킹이시다. 누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까? 천사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정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끝이라면 그들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왜? 일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그냥 끝이라면 저도 당장 목사의 직을 그만둘 것입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겠죠. 지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즐기려고 할 것이고, 굳이 목사의 길을 가려 하지 않겠죠.
그것에 1%의 의심만 있다 할지라도 과연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왕의 위엄과 돌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진병인을 걷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으며 귀머거리로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앞뒤로 혹이 있던 이들을 이에 혹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천식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이 기침했던 유영식이의 등에 얹고 손을 등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증언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5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53일 날 아침 기도 시간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내렸던 일산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던 성도님을 후유증 하나 없이 회복시키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이후에 5년을 더 생존케 하시고 행복하게 살시다가 또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연세 70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고 지도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꼴을 허락하듯이 5,000명 이상의 자기 백성들을 양무리와 같이 모여 앉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왕으로서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누가 진짜 왕이냐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보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것들을 보았고 경험했기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성입니다. 누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확신하지 아니하는 자신이 대강 확신하는 것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6.25 때도 어제 그 동영상을 보니 저희 전남 영광 쪽의 교회 두 교회가 한 교회는 55명 전체가 그리고 한 교회는 거의 70명 되는 성도님들 전체가 순교했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전남의 그 어떤 시골의 교회들도 공산군들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그리고 이 돌을 이 앞에 매게 한 다음에 교회 성도들 전체가 물에 수장당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왕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도망갔다가도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교를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말 신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지 죽어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스림과 지배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리 이후에 있을 지배와 다스림, 돌봄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왕이시고 현재도 왕이시며 앞으로도 왕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라기의 약속, 이사야의 약속, 미가의 약속, 이런 다윗에 관계된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우리 선지자 시므온과 같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큰 기쁨으로 노래하였다. 성탄의 첫 기쁨을 그들이 맛본 것이죠.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예수님을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누구한테 경배했습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했습니까? 요셉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누구에게 예물을 드렸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께 예물을 드렸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푸른 초장 위에 평안함이든 아니면 풍랑 가운데 배 위이든 개의치 않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신 신이 분명하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5,000명을 먹이시던 때에 그 푸른 초장에 우리가 누워있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풍랑 위에 있는 것이든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 풍랑 위에서도 그 선장이 누구시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왕인데 잠잠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잠잠하라. 도대체 이분이 뉘시기에 바다도 그 명령을 따르는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왕은 우리를 여전히 먹이실 것이며 입히실 것이며 마시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안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톱으로 썰려서 죽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집시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오직 그의 삶은 왕 대신 주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이렇게 오셔서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이 함께 지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왕으로 참 경배하는 참된 경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